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은 참 많이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고민할 것도 없었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개인적으로 감염되는 걸 떠나서 말입니다. 소속된 직장과 회사에서 교회 가는 걸 극도로 주의시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교회 갔다 와서 불상사 생기면 회사에 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교회 가는 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또 실제로 지금 아직은 간간히 이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털에 가면, 포털 뉴스를 보면 막 댓글이 달리는데 교회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그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은 지들밖에 모른다는 둥, 그러려면 어서 빨리 천국에 가라는 둥. 네, 이런 시국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은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교회 가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그죠? 중요한 건 예배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뭡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도 약해지고, 아까 우리 산 기도했는데, 그죠? 별일 아닌데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 연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참 이런 면에서 성도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스러울까요? 왜? 그리고 왜 간간히 또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또 확진자가 생기고 또 전염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소속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요 기도회에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10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대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세 번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세 번째 말씀인데, 바로 오늘은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교통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무려 그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 받은 그 3,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누가 시킨 일들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태생적으로 교회 신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가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교회를 말씀하세요. 바로.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지 우발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으로 교회를 삼으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교제하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것만 교회 전부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그죠?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죠? 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순간에도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예배를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뿌리째 흔드신 거예요. 코로나19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영상 예배로 다 전환되었죠. 사실 초기에 이것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아니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교회마다 충격이 컸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게 되어지고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자는 분위기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모이는 교회로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 재앙과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문제를 들춰내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요. 여전히 모여서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끼리끼리 지내고 또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편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돼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제발 저 사람은 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고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싶고 이럴 거라면 우리가 굳이 다시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거라면 왜 우리가 그토록 다시 모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기회가, 이 위기가 모이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나요? 우리 교회는 진정 성도와 교통하는 교회였나요? 우리 교회가 건축 이후에 성장해야 했고 부흥했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흔드신 것은 아니신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42절, 47절 읽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 43절부터 47절까지 모습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그 후대의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자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자, 이런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자라고 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자, 이런 모습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건 오늘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42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42절 보니까, 그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한국 개역 성경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가 교제예요, 교제. 세 번째가 떡을 떼는 일이고,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온 교회가 전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그죠? 네, 안디옥에 모여서 가르쳤고, 그죠? 15장 35절에 보니까, 네, 또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8장 11절에도요, 네, 또 수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20장 20절에도요, 네,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이게 초대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우리를 흩었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가 가정이었고 두 번째가 일터였습니다. 특별하게 지난주에 오바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창조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존재하는 성도의 모습.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라고 말했습니까?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신하인가? 오바댜의 종으로 있으면서, 국내 대선으로 있으면서 나는 누구의 신하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먹여주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사비가,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거야 라는 분명히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고 구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할 수 있는 길,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적어도 오바댜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자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옛날식으로 아멘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데, 아멘이 뭐라고요? 내 마님, 내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당새야 어디 갔다 오라, 내 마님.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내 마님. 내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이는 교회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배 자리에서 뭡니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고 이 모이는 교회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당진에 있는 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갈 일이 없으니 동복부터 샀는데 동복은 건너뛰고 이제 하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곳이 학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럼 그냥 학교입니다. 그게 입은 옷은 그대로 거의 잠옷 그대로. 학교에 가본 적이 없고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 자기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 아직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아직도 고등학교 간 것 같지 않고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아.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가르침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반응하면서 내가 누구의 존재인가, 누구의 소속된 백성인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에게 좀 여러분들이 카톡을 좀 보내주었어요. 참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내용들이었는데 한 여집사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주신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남편 집사님이 먼저 여보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다 기뻐서 순종해 주었대요. 제가 그랬죠. 답글을. 그러게요 집사님, 이상하게 엄마가 하자고 하면 애들이 다 반발하는데 아빠가 하자고 하면 군소리 없이 따라서 해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여기 계신 가장분들 가장이 중요해요. 가장이. 그렇죠? 그러면서 여집사님께서 이 사실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아이들에게 가정예배하자라고 하면 안 할 거라고 지레 겁먹었대요. 그래서 말을 못 꺼냈는데 편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편견이라는 걸. 구역에서도 집사님들 이렇게 하죠 라고 말하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혼자 판단해서 지레 겁먹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구역예배 드리자라고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구역원들이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카톡에다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전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했대요. 문제는 내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내가 포기했던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족이든지 구역이든지 한번 실천해 보자고 해봐야 되겠어요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내 걸로 받은 겁니다. 내 걸로.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듣고 가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걸로 삼아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로 끝난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데. 어제는 또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뭐였냐면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일터에서 하나님 높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높여드리기보다는 자기가 높여지는데 습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쫙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어제 한 성도님의 개업 예배에 그냥 참석했답니다. 근데 그 개업 예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 자기 해답을 얻은 거예요. 해답을. 일주일 살면서 안 되던 해답을 거기서 얻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쭉 말씀을 전해주었는데요, 제가 감동됐던 건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냥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고민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애기치 않게 어떤 자리에 갔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해답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무시로 애고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그렇죠? 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교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성도는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잘 이겨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써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교제라는 단어가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테 코이노니아. 정관사가 붙어 있다면 뭡니까?
앞에 어떤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들을. 그렇죠? 그러면 이 장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그 교제가 뭘까? 그 교제가. 예? 그 교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모두가 다 같이 성령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교제예요? 누구와의 교통이에요? 성령과의 교통이에요. 성령과의 교통. 그 교제란 성령과의 교통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 바로 성령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 안에 모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하나로 뭉치고 일치와 단결을 이루는 게 공동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이죠. 이걸 아주 잘 표현한 게 뭡니까? 이걸 잘 표현한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고, 그죠? 떡을 떼며. 교회에서 성령과의 교통과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도와의 교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성만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오직 한 분뿐인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수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존재임을 고백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교회 모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예배 끝나자마자 팍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불 켜지면 싹 하듯이.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참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근데 한 가지 참 좋은 것은요, 서로 간에 거리를 두다 보니까 별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 2, 3개월 내에 성도끼리 싸운 일 있습니까? 다툰 일 있습니까? 없었어요. 솔직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회가 좀 편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웠지만, 사람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길 일도 없고 오해가 발생할 일도 없고 그 일 때문에 감정을 낭비할 일도 별로 없고. 거리두기, 어느 정도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간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각방 써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부가 진정 하나 되게 하는 건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죠? 주구장창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피곤하죠. 힘들죠.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거리를 둬야 돼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신앙적 거리두기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적 거리두기를 말했는데 또 말을 막 만들어내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죠? 신앙적 거리두기. 부부가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요,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이 신앙적 거리두기가 안 되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흔드신 건 아닐까요? 진정한 여러분 교제는요, 인간적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그 교제.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거리를 조금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쓰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쭉 하나로.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걸 통해서 성도 간에 진정한 거리두기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나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신앙적 거리두기.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먼저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잠시 성도와의 거리도 좀 두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먼저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모이기 전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제는 상처를 주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고, 그럴 때 43절, 47절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이는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왜 흩었습니까? 그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싼 수업료 주고 배웠는데 다시 모였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이는 교회,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야? 10시야? 카이로스는요, 어떤 때, 기념하는 때, 어떤 의미 있는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카이로스를. 일주일에 한 번, 크로노스, 일요일날,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의 이 카이로스를, 이 1시간의 크로노스를 내 인생의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 이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분의 칠순잔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남매를 두었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겁니다.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30초 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가 나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여행 다녀왔지. 그런데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단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단다. 그런데 너희들 아니? 그렇게 내 손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남편이, 그죠? 이제 말기암, 이제 떠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은 자녀를 맡기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손 꼭 잡아주는 거. 힘내, 용기 내. 당신 할 수 있어. 1시간 붙잡았던 그 손길이요, 남은 40년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마침내 그 아이들을 장성한 아이들로, 어엿한 아이들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시간 꼭 잡아준 그 1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죠. 물리적으로는 크로노스예요. 1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1시간은요, 물리적인 1시간이 아니죠. 그 아래로 흐르는 그 깊이의 시간들, 그렇죠? 그 두께의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든 거죠.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던 카이로스가 됐던 겁니다. 그 1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모여서 교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카이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한두 시간, 그렇죠? 근데 그 한두 시간인데요, 그 한두 시간을 깊이로 만들어내요. 깊이로. 두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내 인생에 두께 있는 경험의 시간들로. 일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넉넉하게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로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바로 주일날 모이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모이는 교회, 이 예배 시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들을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로 만들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들을 각자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여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렇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경험의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는데 남은 날들을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